사도행전 27장 1절 2절 말씀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되매 그들이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들을 아우구스투스 부대 백부장인 율리오라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니라. 우리가 아시아 해안을 따라 항해하려 하는 아드라미티움의 배에 타고 떠났는데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요?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처음 나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모습들이 나오자 그 지역에 살았던 안디옥 사람들이 그 믿는 자들을 보고 그리스도 같은 사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처음 예수님 때부터 사용되었던 단어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시고 믿는 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그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보여서 그들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다르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는 세상과 달랐던 것이에요. 그들의 우선순위가 세상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과 행동도 세상과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와 우선순위,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 있었거든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아마 그들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소망들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열심히 있는 모습, 예수님의 의로운 모습, 예수님의 헌신, 그리고 사랑, 온유함,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절제, 이런 모습들이 그 믿는 자들의 삶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네요 라고 사실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믿는 것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은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진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진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리를 믿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 진리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진리가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 그 진리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그 진리에 따라 삶을 살아갈 때 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리가 예수님이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세상과 다른 그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은 피해 망상에 빠져서 살아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 증후군에 빠져서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세상에 주눅 들어서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믿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진리가 그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의 주님을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그분의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을 알고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를 세상에 비춰주고 싶어하는 사람이고요. 그 진리를 세상에 알려주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그 사람에게서 보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을 보면 바울 역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27장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보았는데요. 그 바울을 보면서 그 27장에 나오는 그 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27장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선포한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고소를 당해요. 그리고 고소를 당하고 난 이후에 바울이 로마 황제인 카이사르에게 청원을 합니다. 이제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청원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그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쪽에 있었던 바울, 또 이제 가이사라 쪽에 지금 현재 와 있는데 그 가이사라에 거하고 있는 바울을 로마까지 이제 호송을 해야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을 이제 담당해야 되는 책임자가 오늘 이제 본문 1절에 나온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이제 바울이 인계되기 전에 바울은 그 가이사라에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어떤 리더, 권위자 앞에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진술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자신의 상황을 진술하면서 바울은 그 안에 복음을 담습니다. 왕 앞에서 그리고 총독 앞에서 합법적으로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만약에 그와 같이 붙잡히지 않았다면 그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복음을 선포할 기회는 안 주어졌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 복음이 워낙 명료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었던 그 판결의 자리에서 재판정에서 그 바울의 진술을 듣고 복음을 들었던 아그리빠 왕이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 될 뻔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정도예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매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들으니까 그걸 믿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바울에게 너가 나를 설득해서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말을 해요. 이 바울이란 사람은 죄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바울이 카이사르 왕에게 청원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서 석방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말을 해줍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26장의 32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도 있었으리라 하니라. 분명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 죄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바울이 이미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를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청원할 수 있는 자격은 로마 시민에게만 허락된 자격이었어요. 즉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로마 제국에 있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이 로마 와서 살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면 그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청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청원하겠나이다 하면 바울을 그 재판정까지 가도록 허락해야 되는 것이 로마 법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로마 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들은요, 재판정에서 어떠한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그 어떤 처벌도 해서는 안 돼요. 바로 그와 같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신분 때문에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도 종종 아마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내가 로마 사람이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혈통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 민족인 줄 알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이란 말을 듣는 순간 그 행정관들이 당황해요. 왜냐하면 지금 재판을 진행하지도 않고 그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뭐 매를 댄다. 이건 엄청난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의 지위와 심지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위태한 일이거든요. 로마법에 따르면. 그래서 그 행정관들이 쩔쩔매는 모습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나와요. 바울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혈통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그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집안이 굉장히 돈이 많았거나 아니면 바울의 집안이 굉장히 높은 권세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바울이 카이사르에게 청원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로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로마 시민권자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왕에게, 황제에게 청원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 정부는 이 고소인, 피고인을 안전하게 데리고 황제 앞에까지 데려가서 재판을 받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담당한 사람이 백부장 율리오였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되매 그들이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들을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백부장인 율리오라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니라. 자, 이 1절 말씀에서 보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나오는데 그가 어떤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우구스투스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로마 황제 그 투기 부대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로마 황실에 속한 친위 부대예요. 그럼 이 백부장 율리오는 로마 황실 친위 부대 백부장이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로마까지 아마 호송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 제국에서 최고의 훈련을 받은 정예 멤버들, 정예 군사들 100명 정도를 거느리고 있었던 장교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어떻게 좀 표현해야 될까요? 청와대 특수 경비 어떤 장교라고 봐야 될까요? 그리고 자기 밑에 정예 요원 100명을 거느리고 있었던 그런 리더였어요. 그러면 백부장 율리오의 모습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어눌한 사람은 아니었겠죠. 그렇죠? 황제를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100명의 정예 부대원을 이끌 정도라면 분별력도 있었을 거고 리더십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관리도 철두철미하게 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 이제 그 백부장 율리오가 죄수들을 인계받아서 로마로 데려가야 됩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 상식적인 거죠. 자기가 죄수들을 데리고 먼 여정을 떠나야 돼요. 그럼 그 죄수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안 알아볼까요? 당연히 알아보죠.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인지, 그리고 혹시 요주 인물은 뭔지, 그리고 호송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를 일으킬 소지의 죄수들은 없는지. 그래서 다 그 정보를 받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도 그 정보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안에 바울의 정보도 있었을 것이고요. 베스도 총독에게 정보를 받았을지 아니면 행정관에게 정보를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죄수들이 있는데 아직 미결수도 있는 거예요. 미결수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을, 그 복음이라는 걸 전해서 지금 잡혔대요. 그리고 지금 로마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 바울도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좀 약간 의아하게 생각되지 않았을까요? 그 백부장 율리오 입장에서. 자, 그런데 좀 계속해서 이상한 일이 계속 백부장 눈에 보이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시아 해안을 따라 항해하려 하는 아드라미티움의 배에 타고 떠났는데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함께 하였더라. 우리가 나옵니다. 여기 우리가 누구냐면 누가가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말했을 때 누굴까요? 누가와 바울을 말해요. 그러니까 누가와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누가 있었대요?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대요.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즉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였어요. 근데 이 아리스다고도 그 배에 함께 올라탄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바울과 함께 배에 올라탔는지 성경에서는 기록해주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가지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들이 죄수로 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죄수였다라면 사도행전 27장 전부터 이들도 같이 감옥에 가둬주고 계속 바울과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들의 모습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27장에 보면 갑자기 등장합니다. 어쩌면 누가는요,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의 주치의로서 바울이 요청하지 않았을까. 의사인데 내 몸이 안 좋다. 그리고 누구가 그 바울의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또 눈에 어떤 질병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요청을 해서 누가도 같이 탈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어쩌면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자신의 어떤 종이나 수행원 이런 개념으로 같이 자기를 거둘 수 있도록. 여하튼 백부장 입장에서는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까지 데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좋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을 돕겠다고 하는 사람을 태워줬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죄수가 아니라면 그 배에 올라탈 필요는 없었어요. 자기들이 자원해서 그 배에 올라탄 거예요. 왜? 바울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백부장 눈에 보였겠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까지 가는 항해 속에서 크루즈 여행을 가는 건가요? 크루즈 여행은 아니죠. 이 당시 무슨 크루즈 여행이 있었겠어요. 어떻게 지금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죄수들과 함께 호송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 시설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당연히 안 좋았죠. 그리고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2000년 전이에요. 그럼 여러분, 2000년 전 죄수들을 호송하는 그 배에서 이들의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씻는 것 어떠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씻지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샤워하고 머리 감고, 그게 어디 있어요, 죄수들한테. 그리고 이 당시 배에 그런 물을 어디서 이렇게 저장해서 다닙니까? 그런데 그 배 여정을 얼마나 가야 돼요? 하루 이틀? 아니죠. 1주, 2주? 아니에요. 몇 달을 가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 배에 올라타고 싶겠습니까? 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타는 순간부터 고생 시작이죠. 근데 그 배에 올라탑니다. 왜 타요? 바울과 함께 하려고요. 그러니까 백부장 율리오 입장에서는 이들이 참 이상한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도 이상하지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백부장 율리오 눈에 그들이 들어왔겠죠.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백부장은 지켜봤을 거예요. 그리고 관찰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도대체 어떤 생각이고 어떤 사고를 가졌길래 저와 같이 행동하는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을 지켜봅니다. 백부장이요. 그렇게 이제 그들이 로마로 항해를 시작해요. 처음에는 항해가 굉장히 순조로웠어요. 이제 사도행전 27장에 쭉 이제 나오지만, 그러다가 그 항해 속에서 그들이 위기를 만나요. 어떤 위기를 만나냐면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치매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 사라졌더라. 여러 날 동안이나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을 이들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살면서 이런 경험은 안 해본 것 같아요. 여러 날이나 해와 별이 안 보일 정도로 구름이 다 덮은 그와 같은 환경들. 그런데 육지에서 이런 환경을 만난 게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서 배 위에서 해도 별도 안 보이는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폭풍이 배를 덮쳤대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즉 여기서 살리라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며칠 동안 해도 별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폭풍이 계속 물어닥쳐요. 입에는 바닷물에 짠내가 계속 나겠죠. 비린내도 날 거고요. 배는 울럭울럭 거릴 거예요. 배멀미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배멀미도 하고 이쪽 저쪽에서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며칠 동안 캄캄한 가운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은 선원들도 있었어요. 군사들도 있었어요. 죄수들, 이 그룹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뭐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살 소망이 사라졌대요. 살 소망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생각이 들죠. 그 상황에서 바울이 나섭니다. 그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살 소망을 다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한 사람, 살 소망을 가진 사람 바울이 일어서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받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삶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 소망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24절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리라. 지금 바울이 배에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고 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 배에 있는 사람들 다 살려준다고 했다. 그러니 기운 내라. 나는 내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 역시 지금 이 사람들과 동일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며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폭풍을 맞았던 사람이에요. 아마 바닷물에 쫄싹 젖었을 거예요. 바울 역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 소망이 없어 보였어요. 이 바다에서 이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소망은 없겠구나라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바울에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줘요? 너가 로마까지 갈 거라고요. 살 거라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노라라고요. 눈앞에 펼쳐지는 자신을 압도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바로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바울에게는 우리처럼 오늘날 이 성경책이 없었죠.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우리처럼 이렇게 바울이 또 써야 될 책들도 있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특별하게 계시로 주셨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이 있죠. 그럼 환상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말씀 집중하시면 됩니다. 바울처럼 오늘날 믿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나를 압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나가는 것,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배에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바울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며 나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폭풍이 지나고 14일째가 됐어요. 14일째가 됐는데 이 배가 지금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성경에 보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았대요. 14일째. 사실 이 폭풍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는구나. 그리고 배가 막 요동을 합니다. 바닷물 다 들이닥쳐요. 먹을 상황이 아니죠. 밥 좀 먹어야지. 배고프네. 이럴 상황이 아니죠. 좀 죽느냐 사느냐고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14일째 이제 폭풍이 다 지나가고 다시 모든 날씨가 회복이 됐는데 그 14일째 되는 동안 사람들이 밥을 안 먹었어요. 사도행전 27장 33절로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그들 모두에게 간청하여 음식을 먹게 하고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한 지가 이날로 10나흘째니 그러므로 청하건대 음식을 조금 먹으라. 이 일이 너희의 건강을 위하느니라. 너희 중 어느 누구의 머리에서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한 뒤 그가 빵을 집어 그들 모두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떼어 먹기 시작하매. 아멘.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고 기력을 되찾으라고 권면을 해요. 왜? 너희들 살 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너희들 산다고. 그러니까 이제 좀 기운을 차리라고. 뭐 좀 먹어서 기운을 차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해요? 저는 이게 너무나 마음에 들었는데요. 자기가 빵을 집어서 그들 모두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빵을 떼어 먹기 시작해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그들 모두 앞에서라고 그랬어요.
그들 모두가 누구예요? 죄수들, 군사들, 선원들. 이들이 몇 명일까요? 이제 37절에 보면 이들 인원이 전체가 276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울, 누가, 아리스다고 3명 빼면 몇 명이에요? 273명. 죄수, 군사, 선원들. 아주 거친 사람들만 모아놨죠. 그렇죠. 바닷사람, 군사들, 죄수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위협했을지도 몰라요. 저리 꺼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거친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14일 동안 나 죽었구나 생각하고 밥도 안 먹은 상태예요. 그들에게 바울이 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빵을 뗍니다. 어느 누구도 바울에게 기도하지 마라, 너가 뭔데 하나님 찾냐,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어요. 다들 바울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바울이 빵을 먼저 뗍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와, 진짜 이게 그리스도인 모습이지. 그 사람들 앞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정말로 진리가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배 위에서 감사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14일 동안 생사의 고비를 지나와서 쫄딱 굶었는데 첫 번째 빵을 떼면서 그 감사 기도가 어떻게 나왔을까? 어떤 내용으로 감사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서신에 보면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명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고요. 14일 동안 생사의 고비를 지나고 굶어있는 그 상황에서 첫 빵을 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바울이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리고 그 바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리고 그 바울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 바울을요. 바로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주눅 들고 사람들에게 위축돼서, 그리고 자기 믿음에 대해서 숨기고 피해의식이 빠져 있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말로 세상 사람을 향해서 소망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그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들 역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절대 패배자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소망을 보여줬던 거예요. 바울이 소망의 근원이 아니죠.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의 근원이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망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대한 삶의 폭풍우가 몰아닥칠 때 세상의 가치와 철학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때 세상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세상이 소망을 찾게 돼요. 그때 세상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역할,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275명, 바울 빼고요. 그 275명 가운데 누구도 포함됐어요? 드디어 나옵니다. 백부장 율리오. 백부장 율리오. 여러분, 백부장 율리오도 지금 이 14일 동안 똑같이 굶었죠. 그리고 로마까지 항해하는데 모든 책임이 지금 누구한테 있어요? 백부장 율리오. 자기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죄수들을 호송해서 가는데 폭풍우를 만나고 몇 날 며칠 해와 별도 못 봤어요. 그리고 자기 역시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다 죽나 보다. 근데 그 배에서 정말로 용기를 내서 일어나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백부장 율리오.
왜? 자기가 지금 이 사람들을 로마로 데려가야 될 책임이 자기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기진해서 쓰러져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일어나요? 지금 자기가 호송하고 데려가는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거 누가 해야 돼요? 백부장 율리오. 백부장 율리오가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사람 뭐지?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지? 아마 백부장 율리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많은 생각이 돌았을 거예요. 그 14일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백부장 율리오가 저는 감사의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마저 기진해서 쓰러졌거든요. 근데 누가 지금 그 일을 해줘요? 그리스도인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전달해줘요. 그 순간 이후로 아마 이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이 변화된 것 같아요. 바울에 대해서.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배가 파선을 당하게 됩니다. 배가 파선을 당하니까 이제 배에서 탈출해야 되잖아요. 배에 있으면 다 죽으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백부장 율리오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뱉어요. 그게 41절로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1절로 44절. 두 바다가 만나는 곳으로 들어가매 배가 좌초되어 앞부분은 단단히 박혀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뒷부분은 사나운 파도에 깨어졌더라. 군사들은 죄수들 중 하나라도 헤엄쳐서 도망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죽이고자 권고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의도를 막고 명령을 내려 헤엄칠 수 있는 자들은 먼저 바다로 뛰어들어 육지로 오르게 하며 남은 사람들 중 얼마는 널판지에 얼마는 배에 부서진 조각들에 의지하게 하니 이렇게 그들이 다 육지로 안전하게 피신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내용에 보니까 배가 좌초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에서 이제 탈출해야 됩니다. 배에서 탈출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바다로 다 뛰어들어야 돼요. 근데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들 속에 누가 있어요? 죄수들이 있어요. 만약 그 죄수들이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탈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수들을 호송했던 군사들은 이제 위태해집니다. 자신들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요. 심하면 감옥살이거나 처형까지 당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군사들이 그 상황에서 자기 백부장에게 뭘 제안해요? 이 죄수들 다 죽입시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죄수들도 도망가면 우리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그렇게 제안한 거예요. 사실 이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죄수를 호송하다가 위태한 상황이 되면 백부장의 권한으로 그 죄수들을 다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권한을 가지고 지금 이 호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태한 상황이 보이니까 군사들이 백부장에게 요청한 거예요. 이 죄수들 여기서 다 죽입시다.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가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죠. 그리고 다 빨리 탈출하라고 오히려 명령을 내립니다. 탈출하라고.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가 왜 그 명령을 내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의도를 막고 명령을 내려 헤엄칠 수 있는 자들은 먼저 바다에 뛰어들라고 했어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 죄수들이 탈주를 하면 가장 치명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백부장이에요. 군사들을 또 군사들이지만 사실은 모든 책임의 권한이 백부장에게 있거든요. 한 사람만 탈주했다. 그러면 로마에 갔을 때 자기의 그 지위라든지 그런 것이 무사할지 장담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백부장이 어떤 결단을 내려요?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이 배에서 다 탈출하라고 합니다. 백부장 입장에서는 자기의 모든 직위 내려놓은 위험을 부담한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은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백부장이 처형도 당할 수 있거든요. 죄수들이 집단 탈출했을 때.
백부장 율리오가 어떻게 그렇게 바울을 믿고 바울의 말을 믿고 그렇게 바울을 보호해 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율리오라면 바울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었길래 백부장이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자기의 모든 직위,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을 감수하면서 바울을 살리고자 했던 백부장.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지금 27장을 보고 있습니다. 28장이 보면 로마에까지 백부장 율리오가 죄수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무사히 다 도착을 해요. 죄수들은 알았을까요?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 그 난파됐을 때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자신들이 생명을 건졌어요.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한 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복을 받습니다. 한 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세상은 그를 통해서 소망을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세상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봐요. 그리고 세상은 그를 통해서 사랑이 무언지를 봅니다. 그리고 진짜 우정을 봐요. 율리오 입장에서 누가와 아리스다고 그리고 바울의 관계를 봤겠죠. 그리고 헌신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그리고 열심과 열정이 무엇인지를 봐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참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복도 받습니다. 백부장 율리오의 눈에 비춰진 바울의 모습은 바로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님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세상에 비춰지길 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가시니까요.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사도행전 마지막이 이 두 구절로 끝납니다. 정말로 사도행전 쫙 읽어보면 그냥 어드벤처예요. 어드벤처. 진짜 놀라운 일들이 그냥 쫙 펼쳐지죠. 바울과 또 하나님 믿는 자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는지. 근데 그 모든 그들의 행적의 마지막을 이 두 구절로 끝내요.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이 셋집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로마예요. 이 당시 가택연금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집 안에서 있지만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대신에 오는 사람들은 만날 수 있게 해줬어요.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저를 한번 봐주시고요. 이 마지막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 대미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누가 있을까요? 그 그림에 바울이 있어야겠죠. 셋집이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작았겠죠. 부자도 아니었고 재판받아야 되고 피고인인데 무슨 셋집을 좋은 거 줬겠습니까? 그 셋집 안에 바울이 보이죠. 그리고 바울 곁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굴까요? 누가와 아리스다고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지금 누군가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사람도 그 안에 몇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림 그려졌나요? 그 그림이 언제 그려진 그림이에요? 2000년 전에. 그렇죠? 그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 그 그림이 그려져야 될까요? 그려지면 안 될까요? 지금도 그려져야 되죠. 왜요? 그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니까요. 그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도 그분의 손길을 보여주시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위치에, 누가의 위치에, 아리스다고의 위치에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는 그 사람들, 그 인물에 여러분이 지금 2000년대 그 자리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진리를 가지고 일하시거든요. 저는 천국 갔을 때 백부장 율리오를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를. 그리고 방금 마지막 그렸던 그 그림에 열심히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한 인물로 율리오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고 하면서 와, 이 백부장 율리오가 참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바울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모든 것까지 걸 줄 아는, 야, 진짜 멋있는 사람이구나. 그러잖아요. 그 백부장 율리오, 제가 만약 바울이었으면 저는 그 율리오 어찌하든지 복음 전해서 어찌하든지 같이 천국 가고 싶고, 그리고 친구로 함께 하고 싶어요. 그 율리오를. 그래서 천국 갔을 때 백부장 율리오도 봤으면 좋겠다. 성경에는 그가 구원받은지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저는 왠지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며 그 그리스도인 바울을 지켜줬는데 그가 믿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을까요? 관심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바울 역시 그 율리오에게 예수님의 진리를 같이 나누고 싶고 함께 하고자 했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모르죠. 바울의 그 셋집에 백부장 율리오가 항상 와서 지켜줬을지도.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정말 백부장 율리오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바울과 같이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정말로 강한 사람입니다. 나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흐지부지한 사람 아니에요. 진리에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강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강해서 강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강하신 하나님, 강하신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강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폭풍우도 말씀 안에서 뚫고 지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소망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와 같은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